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왕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왕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그런데 이제 주석에 보니까 아우스부르크에 나오는 그 주석에 보니까 우리 야곱이 베들에서 바다나람으로 갈 때 만약에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당신에게 10의 1을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대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10의 1을 바쳤죠. 그러니까 그 방식을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신에게 10의 1을 바칠지 몰라도 나는 당신에게 10의 1을 바칠 겁니다. 당신이 나의 신이 될 겁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당대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형태가 아니라 이미 레바논 쪽에 시리아 쪽에 왕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는 왕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려 한다. 그래서 왕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문이 던져지게 되냐면 왕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와 있냐 이겁니다. 지금 왕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왕을 높이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과 같은 인물이겠죠. 그러면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요 19절 말씀 이후에 보면 왕의 귀비 중에는, 그러니까 왕비들이지요, 왕의 귀비 중에는, 그래서 이 뒤로 계속 귀비에 관계되어진 뭐 딸이요, 12절에 두로의 딸이요, 13절에 왕의 딸들이요,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결혼과 관계되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왕이 결혼할 때 그것을 축하해서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또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절부터 마지막 절을 볼 때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단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단서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보시면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장 8절에 353쪽이죠. 히브리서 1장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여기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지요. 성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시도다 하였고, 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요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한 겁니다. 45편 6절 7절하고 히브리서 1장 8절하고 9절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45편이 누구에 관계되어진 내용이다?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과 관계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기록하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45편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시편 45편 내용이 왕이신 예수님의 그 직임이 어떠하고 예수님이 지니신 덕목이 어떠하고 예수님이 본질이 어떠하신가를 미리 읽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는 어떤 왕이라고 하는 그 본질, 그 직임, 이것이 드러날 때까지는 이스라엘 왕들이 그 이미지로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담고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다윗을 시작으로 해서 기름 부었죠. 물론 사울이 먼저 했지만,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갈 때 이 영광이 도대체 왕으로서의 영광이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진짜 그 본질이 올 때까지 이 시편이 45편 시편이 오실 이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다윗과에서 오실 왕을 바라보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왕의 직임이 어떠한 것이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물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살피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 보시면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장 11절에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자 이게 살피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왕은 다윗을 포함한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지닌 이미지지요. 그리고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왕은 인생보다 인생보다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니신 분이시다. 오실 예수님은, 오실 왕은 모든 인생보다 더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영광과 위엄 안에서 허리에 칼을 차신 능한 인물이시다. 3절 말씀에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예수님은 영광과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신 분이 되실 것이다. 오실 왕은.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다시 한번 권사님. 네, 낮은 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직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나귀 중에서 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죠. 그걸 타고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 들어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왕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Save us,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과의 왕이시여. 왜? 이미 시편에서부터 이렇게 예언되어져 온 겁니다. 백성들이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 왕은 어떤 왕이다?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능력의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명하면, 천사들을 명하면, 천사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2영 더된다고 그랬는데 당시 로마의 군 편제를 말하는 건데 합치면 몇 명이다? 6,000명입니다. 12영이 예비 사단까지 포함해서 총 6,000명을 이상 되는 천사들을 명해서 내가 이들을 그냥 멸할 수 있다. 실은 왕이라는 겁니다. 권세가 무한하신 왕이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왕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천하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이 오실 왕의 속성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속성이시죠. 왕의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능력이지요.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로다. 두려운 일을 가르칠 것이다.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 능력의 왕이시다. 그래서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6절의 하나님이여는 성부 하나님이시지요.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7절에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이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6절에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성부 하나님의 지니고 계시는 그 홀은 공평의 홀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들이신 이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어떻게 하십시오? 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하시옵소서. 이게 왕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예수님의 본질은 향기로운 분이시며, 그렇죠? 예수님은 향기로운 분이시며 마땅히 상하로 만든 궁에서 나오는 현악으로 즐겁게 해드려야만 되는 그런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지위가 9절 말씀에 왕의 귀비들 중에는 열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이 오실 예수님 이제 실체시니까 이 예수님은 마치 당대의 왕들이 어떤 권세를 지닌 왕이 있으면 누굴 보냅니까? 이웃 나라의 왕들이 누굴 보내냐면 딸들을 보내지요. 왜? 화친하려고. 그런 권세를 지니고 있으니까. 오실 왕은 그러한 권세를 지니고 계신 분이다. 그걸 이제 비유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귀비들 중에는 열왕의 모든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10절에 딸들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왕에게 듣고 귀를 기울이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왜? 이 왕이 주는 영광, 그 영광을 기대하고, 여기도 왕들의 딸들이니까 나 그때 내가 참 잘 먹었었는데 내가 있었던 궁전은 이랬었는데 그걸 다 잊으래요. 잊어버려도 된대요. 왜? 너가 결혼한, 가령 예를 들면 네가 불림을 받은 이 왕이 어떻게 할 거니까 그것들을 다 잊어버려도 풍성한 것으로 너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런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그리하면 다 잊어버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12절에 심지어 이때 시편 기록 당대에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던 두로, 바로 요즘으로 치면 레바논이지요. 그 두로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당신의 왕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두로의 딸들조차도 예물을 가지고 와야만 될. 13절에 왕의 딸들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제 그 공주들이 와가지고 이제 왕비가 돼가지고 딸들을 낳았을 때 이 딸들이 어떻게 될 거다? 아주 금으로 수놓은 그런 옷을 입게 될 거다. 이 왕을 지금 계속 노래하는 겁니다. 왕이 지닌 권세, 그 능력에 의해서. 15절에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와서 낳은 딸들이. 16절에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다.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때 낳은 아들들,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낳게 된 아들들이 어떻게 될 거다? 모든 나라들의 왕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달리 말하면 메시아 시편인 겁니다. 메시아.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물었죠. 왕이냐 네가?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You say 그랬습니다. 네가 말하는도다. 달리 말하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무슨 왕이냐? 이 시편 45편의 왕인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한 거죠. 어떤 왕으로? 이 45편의 왕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 45편 왕으로만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왕이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왕이 이런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벗어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뭐 화살로 막 다 불태우고 막 이런 메시아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으니 그런 능력을 지닌 분으로 소개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실체적인 예수님이 능력과 그 본질은 그러하시지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실 것이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왕이시지만 무엇 때문에 오실 거다? 너희의 죄 때문에 오실 거다. 너희의 죄 때문에 와서 죽으실 거다. 그 죽으시는 왕은 누가 죽는 거냐? 왕이 죽는 거다. 이런 권세를 지닌 왕이 죽는 거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이 취사 선택하고 싶은 것만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도 누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길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지니지 못하면 자기가 부분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와서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부분적으로 섬기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곧 왕이 되실 거니까, 메시아적 왕이 될 것이니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뭐 치맛바람까지 해가지고 그 엄마가 막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렇게 되면 제 아들을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하게 해요 주옵소서.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맞는 겁니다. 45편에 의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본질은 그러하시지만
초림의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의 만민들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 일을 감당케 한 것이지요. 15절 말씀 그대로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예전 것을 잊으리만큼, 예전에 그 공주들이 예전에 자기가 자라고 태어나고 성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새로 오게 된 이 왕궁에서 이 왕과 함께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버려도 잊어도 될 만큼 이분이 그렇게 크신 왕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왕궁은 어디입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내가 그것으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고 지키고 계시는 분은 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바도 없고. 어제 저녁에 14단지 관리소장님, 전에 관리소장님 하시다가 떠나시게 된 소장님, 그리고 노인회장님, 그리고 제가 그 동대표 할 때 이제 대표회장님 하셨던 분하고 이렇게 저를 모이신다고 해서 저도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가서 4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회장님께서 다른 종교를 섬겨 오셨는데 이제는 안 먹겠다. 다 먹어요. 우리 정준하 집사님과 비슷하신가 봅니다. 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믿을 거야. 8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식사하시고 커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62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주 사이가 목사래요. 그래서 이 노인 회장님께서 그렇게 반대를 하셨대요. 이거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목사 저기가 되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가난에 빠져가지고 뭐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목사는 대부분 거지입니다. 거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고요. 그냥 어떤 나는 신념이다 이게 아닙니다. 목사는. 그래서 제가 이제 2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목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군 장교할 때 화학산에서 그 예배당 문을 열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로. 문 열기 전까지는 100%였던 그러나 그 시간에 부르셨을 때 제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미국에 유학 중에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고 뭐 범잡고 이러시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이게 말씀하셔서 두려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개혁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시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네게 맡긴 양들만 잘 돌아봐라. 그게 네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2가지 사건만으로도 누군가 정말 와서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할래? 안 하고 살려고 할래?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62년간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왜? 이 왕을 섬기고 있는 거니까. 이미 확인되어진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정미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테스트가 끝났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저만 이런 게 아니라 저는 14번이고요, 저희 큰형은 몇 번이고요, 저희 작은형은 몇 번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6.25 때 참전하셔가지고 5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이러이러하고요, 저희 집만 해도 한 50번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 구하는 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지켜봐 왔습니다. 우리 일생에. 이제 또 다른 기회가 또 있겠죠. 어제 끝나고 헤어지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갖자고 그러셔서, 제가 아마 그렇게 하기로는 좀 시간이 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막을 좀 치고 오기는 했는데, 만남의 시간은 참 정말 소중하고 좋았습니다. 이 왕을 세상에 소개하는 거죠. 우리는 이 왕을, 오늘 우리가 이 왕의 돌봄과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주여, 왕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세세히 자세히 기록해 놓은 바를 저희들이 이 새벽에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꼼꼼히 잘 살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음에 깊이 한 겹 한 겹 새겨 놓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고독할 때 하나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